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사람 참 어른답다. 아니면 저 부모는 정말 부모답다. 저 사람은 정말 전문가답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일을 잘한다라는 칭찬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 맞는 모습을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다운 모습이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다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에게는 어른다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가정이 가정답지 않을 때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학교답지 않을 때 학생들은 불편을 느끼고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회사도 사회도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표현은 교회다움이죠. 그렇다면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각자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분위기가 좋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는 교회. 이런 기준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 중요하고 다 의미 있는 요소들이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을 얼마나 잘 하느냐로 먼저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로 존재하는지가 먼저는 분명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맨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했을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펼쳐야 할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다움의 원형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4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특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말 속에는 호감, 은혜, 좋은 감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꾸 눈길이 가는 공동체였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지만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볼매교회였어요. 여러분 볼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볼수록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볼기짝은 매로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볼수록 매력 있다. 볼매교회예요.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쓰죠. 참 저 사람 볼매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볼매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건물도 없었고요. 체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더 가까이 다가왔고 더 깊이 들어왔고 더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전략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다움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볼수록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뭔가 좀 더 잘해보자 라고 말해보기 전에 이 질문부터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 어떤 성공한 교회의 모습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유행하는 교회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던 가장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다움을 다시 물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첫인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첫인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요. 첫인상 너무 중요하지. 첫 만남이 반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를 처음 접할 때도 첫 느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첫인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는 첫인상만으로 규정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잠깐 보고 잠깐 느끼고 한두 번 경험한다고 해서 그 정체를 다 알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함께 살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보면 초대교회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갑자기 호감을 얻은 그러한 공동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구절은 교회를 한 번 보고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지켜본 끝에 내려진 평가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삶이 어느 한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날마다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그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끝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마주치고 반복해서 관찰하게 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공적인 공간에서 늘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존재였고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멀리서만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반복해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하루 이틀 지켜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때부터 알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나 일시적인 감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절은 하나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첫인상이 좋아서 성장한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 신뢰 위에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종합교회 온 지도 10년이 되었는데요. 그 첫인상을 기억하십니까? 각자의 나름의 인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제가 사실 심혜영 사모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처음 만나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제 첫인상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 신학생 때였는데 제가 곱슬머리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머리를 한번 길러보자 라고 생각해서 인생 최대의 장발인 상태였어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이 예쁜 웨이브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저분한 그 마이콜 머리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신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금요일에 이렇게 바리바리 짐을 들고 빨랫거리 이런 것들 짐을 들고 가방을 들고 나온 그 상태로 첫 만남의 자리에 간 거예요. 옷차림도 당연히 말끔하지 못했겠죠. 지금 생각해도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왔지 싶었을 거예요. 좀 과장하면 웬 그짓골인가 생각했겠죠. 그런데 만약 제 아내가 그 첫인상 하나로 저를 단정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면 지금 저는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번 더 만나주고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지켜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첫인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만남으로 다 알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특히 초대교회는 겉으로 보면 오히려 첫인상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건물도 없었고요. 조직도 미비했고 때로는 질서도 없어 보였고 외부의 오해와 비난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한 번 보고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보고 계속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지내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족스러운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가? 나에게 맞는 서비스가 있는가?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치면 교회를 쉽게 평가하고 쉽게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시대예요. 그 결과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첫인상에 더 집착하게 돼요. 집중하게 돼요. 포장을 더 신경 쓰고 보이는 부분을 더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었다. 과대 포장에 대한 풍자예요. 과자를 샀는데, 분명 나는 과자를 샀는데 과자 봉지는 빵빵한데
그 안에 든 게 별로 없는 거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꼬집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장은 화려한데 정작 안을 열어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포장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포장을 듣고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더 이상 포장에 속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처음에는 포장이 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첫인상이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좀 더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교회를 소비하듯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둘러 평가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그 결과 시간이 교회를 증명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루아침에 평가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이어지는 그들의 삶으로 증명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다움의 두 번째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다움이 회복될 때 교회는 매력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야 그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죠. 무엇이 교회다움이라고 생각되세요? 예배가 세련된 교회일까요? 찬양이 감동적인 교회일까요? 시설이 잘 갖춘 교회나 시스템이 탁월하게 돌아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은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작년 가을쯤에 우리 한국에 정말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3일 동안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평소에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던 교회이기도 했는데 기회가 생겨서 간 거죠. 정말 모든 것이 탁월했어요. 예배 분위기부터 최신 시설, 그리고 퀄리티 높은 음향, 디자인적인 요소들까지 정말 훌륭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또한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교회다움 그 자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다움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겉모습의 완성도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매력을 말하면서도 눈에 띄는 요소들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7절은 교회의 매력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 거죠.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 순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교회답게 살아갔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교회의 매력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는지를 지켜보았어요.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보았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도 보았겠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목격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바쳐야 할 세금이 많았다는 거, 많은 돈을 로마에게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중간 계층 중에 그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세리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도
돈을 갈취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성전 청결 사건을 말씀 나눌 때 그 상황들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렇게 안팎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초대교회의 삶은 감추어질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모두가 버겁고 종교마저도 사람들을 더 무겁게 짓누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서 초대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요. 날마다의 신앙으로 드러내요. 그들의 모습은 어느 하루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분명해집니다. 성전에 모이는 모습도, 집에서 떡을 떼는 장면도, 또 서로를 대하는 그 태도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매력은 설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격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고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교회의 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거예요.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라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는 매력이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교회가 더 이상 영향력이 사라졌다라고도 말하죠.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다면 이제는 한참 뒤처져 있다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나 이런 것들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친구들 다 오고. 그 시절 교회는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먼저 궁금해하고 찾아오던 공간이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면서 이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와서 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듣기로 우리 최수진 자매님이 그 북소리 따라서 들어오셨던 자매님으로 들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매력을 뭔가 더 새로워져야 할 무언가, 더 보완해야 할 시스템의 문제로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사라진 이유가 시스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다움이 흐려졌기 때문은 아닐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어지려고 할 때 참 아이러니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돼요.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할수록 교회는 오히려 특별함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다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다름은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차이였고 가치의 우선순위의 차이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공동체라는 분명한 정체성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매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움이 회복될 때 교회는 억지로 매력적이지 않아도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고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름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그 교회다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는 왜 볼수록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왜 한 번 보고 끝내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결국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볼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볼매 교회는, 볼수록 매력적인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이 본질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지만 동시에 오해되기도 쉬운 말인 것 같아요. 본질은 그저 있으면 좋은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란 것은 그것이 빠지면 더 이상 그것일 수 없는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시설이 부족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와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때는 불편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을 그들이 끝까지 날마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초대교회는 막연히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 거예요. 말씀은 초대교회에게 옵션이 아니라 방향이었고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서로 교제했죠.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나 관계 맺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깊은 교제였어요. 사도행전은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함께 책임져 줬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신앙을 개인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공동체의 삶으로 끌어내려요. 함께 나눠요. 함께 교제해요. 또한 그들은 떡을 떼며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만찬식을 포함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동시에 매일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삶의 행위였어요.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고 신앙과 삶이 갈라지지 않는 식탁 교제가 날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위기 때만 찾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의 결정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본질은 어느 한두 가지의 특별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 삶이에요. 날마다. 그 꾸준함 속에 본질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고 나누고 이것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본질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본질을 선택적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매력은 여러분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매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본질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스스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역대하 1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둘로 나눠진 상태였죠. 남쪽의 남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이 두 나라는 단순히 행정구역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적대적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도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이동해 오고 있어요. 이동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 그 시대예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때로는 오해와 손해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후반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 아사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도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러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이주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내려왔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저기에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아사에게로, 남유다로. 여러분, 이게 바로 본질의 힘이에요. 본질에 충실할 때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사람을 붙들지 않아도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아사 시대의 유다도 그랬어요. 시대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 볼메 교회는 결국 이러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눈을 사로잡지는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지낼수록 자꾸 마음이 가는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 오래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호감 갈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드러나요. 반대로 처음에는 투박해 보였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 신뢰가 생기고 말보다 삶이 진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 볼매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매력은 연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매력은 그 본질,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멋진 교회가 되기보다는 이러한 본질을 붙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다움이라는 표어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저 한 사람만 방향 설정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다움은 건물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을 통해서만 완성되지도 않아요. 교회다움은 여러분의 월요일의 직장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관계의 선택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멋진 교회가 되자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 살자.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자. 세상과 비슷해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른 공동체로 살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교회다움을 회복해 갈 때 교회는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언젠가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아, 참 저 교회는 참 볼수록 매력적이야. 볼매 교회야. 물론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다움에 충실한 공동체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열매예요. 이 새해 시작에서 우리 모두가 이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멋있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교회다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잠시 눈을 감고 결단하는 시간 가질 때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갑시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해보겠다는 결단보다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겠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멋있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교회다움을 살아내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